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그 걸음을 함께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많은 환란이 기다린다고는 하나 성령에 매인 바울의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그 누구도 어떤 말로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 형제들이 한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성전에서 체포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 바울에게 잔인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저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며 예수님을 온갖 관계로 또 예수님을 트랩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이 바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몸이 찢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지도 않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치 바울이 고개라도 하듯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이제 바울은 천부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서서히 푸른 그 현장에서 바울은 사면초가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분쟁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 밤에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같이 한 형편은 거의 비슷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숨막힐 듯한 그런 지경에서 정말 절벽 끝에서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18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바울은 힘을 내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가야가 바로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법정에 끌려갔을 때에 아가야 총독에 의해서 총독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또 하나님은 관원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자, 풍랑이 치고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의해서 배가 거의 이제 파산될 직전에 있습니다. 풍랑으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배 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바다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27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붙들어서 친절한 팔로 안아서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내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절벽 앞에서도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의 관계로 내가 지금 찢어질 듯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고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도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딴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단언하건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의 위로와 능력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위기 앞에 우리가 정말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매일 성경책을 전달받으면서 한참을 그 책을 보고 살펴봤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새해는 1월달, 2월달에는 신년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야, 누가복음 1장에서 17장, 또 시편 45장서부터 야, 정말 내가 다시 듣고 싶어하는 야, 그 말씀이구나. 제 마음이 가슴이 흥분이 되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1년간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미 예수님이 걸어갔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인물 바울의 누이의 아들 생지를 통하여 그리고 천부장의 도움으로 군사 470명의 호송을 받았어. 로마 군사 470명의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라로 당도합니다. 헤롯궁이라고도 하고 로마 총독 관사라고도 합니다. 로마 총독 관사. 자, 로만 가버너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헤롯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의 간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노예가 총독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로마 역사에 있어서 노예가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악하고 잔인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천부장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바울의 제목을
바울의 제목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천부장이 오도록 미적거립니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정 내려서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자,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펠릭스가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권력자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가 미루 짐작하는 것은 컨텍스트를 통해서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어떤 다른 것보다는 돈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필이 꽂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대교를 아는데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와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왜 바울을 싫어하는지 바울이 전하는 그 독특함이 뭔가 있기 때문에 좀 호기심을 보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를 원할 때에 바울이 그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전체를 보시고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음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마음속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세 가지입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의 righteousness, self-control and judgment to come 오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벨릭스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잔인하고 영악한 권력자 총독이 이 말씀 앞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찔렸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치 삼지창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포크처럼 긴 창의 앞에 세 개의 날이 붙어 있는 참 아주 공격용 무기로 정말 좋은 그런 창이죠. 스피어인데 three pronged죠. 자, 이것처럼 삼지창처럼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은 결코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 사이에 자,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해서 불러댑니다. 바울이 돈이 있을 것 같아서 불러댑니다. 그러나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금당해서 재판을 빨리 하면 좋은데 재판을 미적거리면서 2년 동안 카스터디, 구금당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사람 짐 빠지게 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펠릭스의 임기가 끝나게 되었고 후임인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정말 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로 하여금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어듯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새로 부임한 베스도마저 환심을 사고자 그대로 바울을 구금 상태로 인카스터디 구금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바울은
정말 목적을 향해서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시간을 쪼개 사용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또 친구들,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체의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모든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로 가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2년 동안 바울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가 중간중간 선교지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로마서도 쓰고 에베소서도 쓰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가이사라 2년 동안에는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와 항상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갔던 동력자요 친구였고 조력자였던 누가가 바로 이 2년 감금하는 바울이 감금한 그 시간에 누가가 발로 뛰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복음서 기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안개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지만 점차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고 안개가 걷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과 선교를 보면 마음이 어느새 벼랑간 숙연해집니다. 마음이 이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를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실수하는 모습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온 몸과 온 마음을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던 그런 사람의 약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성령 충만하지 않겠느냐? 유목사 너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말씀에 붙들리면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잔인하게 그의 잘못을, 그의 죄를 다 까발리어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도 보여주시고 모세의 실패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네가 실수했느냐? 지난 한 해 동안 네가 넘어진 게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대하지 않았느냐? 네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네 마음을 찢는다면 나는 언젠가 너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므낫세가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므낫세 삶을 보면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므낫세를 마치 우리 가까이 있다면 공격할 것 같은데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마음을 찢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도 너도 자격이 있고 너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 못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탄의 저음에서 우리는 지금 연말연시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명하게 바울의 삶에서 바울을 분명하게 세웠고 바울을 이끌고 갔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는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기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정말 요시야 계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성전, 율법, 유월절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성전, 율법, 유월절.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서 한번 주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